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벽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보았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동으로 이 리더들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또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서 대대적으로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 모습이 어제 본문에 나타났습니다. 북동쪽에서부터 시작한 성벽 재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이 3장을 보면 총 75명의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으로 넘어오니까 3장 속에서는 칭찬받는 사람 75명의 이름이 등장했다면 4장에 보니까 반갑지 않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산발랏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산발랏은 누구냐면 당시 사마리아 지방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정권 하에서 사마리아를 책임지기 위해서 서 있는 인물인 거죠. 그런데 이 산발랏이 예루살렘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비웃습니다. 이미 이 사람은 느헤미야 2장을 통해서 성벽 재건이 시작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힘 빠지게 하는 비웃음을 그때부터 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서도 재차 등장하면서 열정 있게 진행되고 있는 성벽 재건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것이죠. 산발랏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있는 이유는 사마리아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이 견고해지고 또 정치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독립국가가 되고 나면 사마리아에 해를 입힐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어떤 한 지역이 잘 되고 일어서는 것을 이들이 반갑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찍어 누르고 싶고 일어서는 것을 주저앉히고 싶었던 것이 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참 좁디 좁은 생각인 것입니다. 이 좁은 생각을 가지고 산발랏이 어떤 이야기를 내뱉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졸장부도 이런 졸장부가 없는 거죠.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들을 불러놓고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뭘 하려는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지 제사를 드리려는지 이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지 알 수 없지만 이거 다 쓸모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웃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좀 떠올랐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산발랏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참 졸장부 같고 우리가 보기에 한심한 행동 같지만 이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요 세상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잘 되면 그 꼴을 보기 힘들고 경쟁해야 되고 내 밥그릇 다툼 속에서 이겨내야 삶을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가진 이치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좁은 생각을 버리고 생각을 넓게 열고 넓은 마음과 높은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곱창 골목이니 닭발 골목이니 이런 상권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아요. 누구 하나 곱창 장사해서 잘 되면 그 집 앞에 뭐 생깁니까? 또 곱창집 생기고 그 집도 잘 되면 그 옆집도 곱창 팔고 누구라도 한 명 더 들어가서 이득을 보고 장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2만 원에 팔던 곱창이 경쟁이부터 19,000원이 되고 18,000원이 되고 계속 가격이 내려가면서 결국 가면 서로 경쟁하고 서로 헐뜯다가 다 같이 죽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죠. 미국엔 뭐 피자 골목, 햄버거 골목 이런 거 없잖아요. 이런 생각과 개념들이 세상 속에서는 즐비하고 뭐 세상 속에서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화와 이런 세상의 생각들이 교회 안에 이치로 들어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경쟁하고 뭐 이 집사가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프고 뭐 내가 잘 되면 저 집사가 배가 아프고 나는 더 잘 돼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세상 사람들도 하는 그 행동을 교회 안까지 가지고 들어오면 이건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는 겁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빛이 되어야지 세상의 어떤 가치와 세상의 생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가 마음 넓게 열어야 됩니다. 뭐 교회도 교회끼리 경쟁할 필요 없고요. 교회는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말씀 위에 복음 위에 하루하루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응원하고 격려하고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에서도 남이 잘 되는 이야기 속에 시험 들고 뭐 질투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 박수 쳐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 가진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요, 하나님 주신 생각은 꼭 은혜의 시간 뒤에는 시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의기투합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벽을 어느 정도 세웠냐면 말씀 속에 나타나기를 반절가량 세웠다고 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막 돌성벽을 세워가고 있는 거죠. 꼭 이렇게 잘 될 때 사단은 방해한단 말이에요. 산발랏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삶 속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뒤흔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는가?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 산발랏의 공격에 대항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밤낮으로 교대하며 성벽을 지킬 수 있도록 보초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격한다고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견뎌내고 승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요즘 블레싱 교회에 오면은요, 저는 참 행복합니다. 내가 블레싱 교회 목사인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복된 일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블레싱 퀴즈 시간, 예배 중간에 블레싱 퀴즈 시간, 성도님들 율동하는 모습을 제가 원발치에서 쫙 다 보았는데요. 어느 한 분 얼굴에 인상 쓰고 계신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밝게 웃으면서 그 율동을 따라하면서 서로 옆을 보고 웃고 재밌게 그 율동하는 그 모습 속에서 너무나 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마치고 목장 모임까지 마치고도 집에 갈 줄을 모르고 우리 듀나미스 목장은 요방에 새로 생긴 요방에서 함께 내내 교제하다가 내내 교제도 오래 했거든요. 집에 가자고 나왔더니 또 우리 뭐 몇몇 분이 맥도날드 가자고 그래요. 아이들이 든 분이. 그래서 맥도날드 그래요 갑시다 그러고 맥도날드까지 갔다가 저녁에 헤어졌습니다.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또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공동체, 저는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를 사단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사단의 방해는 꼭 임합니다. 손길을 펼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뒤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낮으로 교대하며 영적인 보초를 서야 되는 것이죠. 여기 모이신 여러분은 새벽반입니다. 새벽반 보초서로 나오셨어요. 이 새벽반 보초들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원동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목요 집회, 주일 집회들, 주일 예배들을 통하여서 밤낮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보초를 서가면서 사단에 뒤흔들려고 하는 방해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승리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강건하여진다는 것은요, 곧 우리 개인의 축복입니다. 험한 세상 속에 함께 주님 바라볼 동역자들이 공동체로 건강하게 뭉쳐있는데 우리가 무섭고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함께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넓은 마음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깨어 있어서 이 공동체, 주님 세우신 블레싱 성벽을 지켜낼 수 있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끝없이 지켜낼 수 있는 여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블레싱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 마음을 넓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넓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블레싱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널리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방법이고 선한 방법이고 이것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방법임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밤낮으로 이제 보초 서야겠습니다. 우리 블레싱 공동체에 하나님 많은 열매들과 좋은 분위기와 예배의 감격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러운 사단 마귀는 우리를 방해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사단 마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블레싱 공동체를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이 살아나고 성령의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는 밤낮으로 보초를 서는 이 새벽반과 모든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승리하는 이 하루 되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